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길과 만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며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그곳에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환호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거기서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km의 거리를 걸어가지 못해서 또는 힘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유가 있으셨어요.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연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언의 주인공이고 예언의 성취자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초라한 나귀 새끼보다는 멋진 백마가 훨씬 더 멋지고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순종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성취, 예언의 성취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순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만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느냐 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이리로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껏 주님은 누구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제자들은 얼마나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들은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성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 나귀 새끼는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처럼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 얼마나 모냥 빠지는 일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주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번복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 여러분 막힘이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제자들은 그 역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이도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릴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건가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셨지만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 걸음들 속에 한 사람의 순종의 걸음을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서 계실 건가요? 여러분의 나귀 새끼 한 마리는 무엇인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나의 봉사와 헌신을 원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때로 나의 자존심을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겠다고, 이것만은 안 될 것 같다고, 이거는 나의 것이라고, 지금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다고, 지금 이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가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성취는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된다고 했죠? 주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함께 보시죠.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시기였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 행사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따랐다고 본다면 환영하는 인파는 적어도 수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본문 9절 10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열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스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청 앞에서 또 각 지역에서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들의 행동과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한 행동과 말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펴는 행위는요, 여러분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겉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나무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복음서를 확인해 보면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그 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는 외침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인정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리여.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매우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그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지른 이유였습니다. 아무 걱정 없었던 그때로, 강성한 나라의 그때로, 부유하고 풍족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가장 먼저 벗어서 나귀에 올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고조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거예요.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높은 단상에 도열한 제자들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제자예요. 맞아요, 저예요, 베드로. 그래요, 제가 요한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우리의 수고는 끝났어. 조롱과 수치와 배고픔과 가난과 무시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는 부귀와 영광과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당당히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삶을, 나의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서러운 인생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른 때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지금 주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도, 예수님을 오해하며 다르게 평가하고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말이나 제스처를 취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들을 다 보시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 끝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바람의 시선들 앞에서도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 말고 잘못된 주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뒤따르지 말고 그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지금 나의 삶의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옆에서 자신들도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길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길과 수많은 무리들의 길은 여러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길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의 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꽃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귀와 영화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도, 누가 모아도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보여져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좀 우리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답습하시며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